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을 모두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나면은 15장, 16장에 남습니다. 강해 설교는 아니고요. 하는데 고린도전서에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의 내용들을 썼을까 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늘 계속해서 지금까지 고린도의 편지를 보낸 이 내용들을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지금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까? 우리를 먼저 쪼개주실까? 우리를 먼저 밝게 드러내주시고 왜 벌거숭이로 드러내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들춰내어 예수님 앞에 서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깨져버린 것, 그리고 왜 회복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런 이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나와 교회의 죄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들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교회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 갈 것들을 알려주시는지, 우리 교회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깁니다 좀. 시작.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을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르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의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안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믿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맡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동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의 통역을 하십시오. 동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에게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긴 내용을 읽어서 또 무엇을 읽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금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인가? 예수가 출발한 것이죠.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주인과 모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예수의 동생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의 친구들입니다. 예수의 종들입니다. 교회의 출발은 우리는 교회당이라 성전이라 해놓고 교회의 출발을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당신이나 나 또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출발 예수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입니다. 지옥교회를 계속해서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개척하고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주어는 예수고 실행하시는 분도 예수입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가 나와 당신을 택하셨지 나와 당신이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반응하도록 하신 것이지 내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열매가 항상 맺게 하시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열매, 내 종교적인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맺어지는 삶, 예수가 원하는 대로 빚어지는 예수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교회,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예수가 나와 당신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옥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고 내가 택하고 내가 이 교회 선택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는 필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나와 당신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부터 나와 당신의 주인이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나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당신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나와 당신 예수를 영접하여 나와 당신의 주인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를 택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세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주는 하나님임, 되어달라고 하는 예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가 내 주인이 되어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는 내 주인이었습니다. 내 창조주였고 나의 왕이셨고 나를 통치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고 있다면은 종교적인 행위가 됩니다. 예수를 달래서 내 이익을, 하나님을 달래서 내 이익을, 내 자랑을, 내 불안을, 내 근심을, 내 염려를 없애려고 하는 이용의 도구로 삼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또 예수님 분에게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일 뿐입니다. 교회, 먼저 예수가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가 나와 당신을 택하신 이유는 각 지체들, 가족들, 형제들이 서로 하나님께 받은 값비싼 은혜로 서로 채워주고 성장과 성숙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지체입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이 14장을 읽을 때 덕을 세운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건설하다, 건축하다, 세우다, 이런 것을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단어인데 바로 선물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의 생명과 부활과 모든 것 되어 주신 나를 통치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지역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온 교회에 또 연결을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또 몸을 비유했습니다. 이 지체들은 뭐예요? 이 지체들은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자랑하고 또 내 중심으로 움직여지도록 이 지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고 머리 대신 그 예수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예수 지시대로 행하는 것이 교회이고 나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주암교회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내 머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수요일 오전에 강언을 실제적인 언어, 이 땅에서 사용되어진 각 나라들의 언어를 말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소통에 되는 개인적인 언어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잘 알아듣지 못한 그 통역이 있는 자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방언은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요. 공동체적인 거보다. 그러나 예언은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와 질서, 교회의 관계 질서가 되는 겁니다. 각자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항상 개인적이고 실제이고 수적이어야만이 이 교회의 공동체가 동일하게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이 교회적인 공동체이고 실제적이고 수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다면 교회는 분열이 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통치를 떠났기 때문에 옛사람을 돌아갈 수밖에 없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자신을 우상으로 가장 하나님보다 더 높고자 하는 그런 악랄한 짓을 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고 이것은 마귀가 틈을 탈 수는
마귀가 이 교회를 무너뜨려. 내 자신을 무너뜨리니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 12장에 연약한 자가 있다면은 지체들 중에 가장 쓸모없는, 가장 비천한 자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들 아름다운 짓을 통해서 가장 그를 아름답게 만들어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 구성원들은 세상에 있는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요. 세상에서 또한 잘난 사람도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에 있는 거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졌습니다. 다 동일하게 균일하게 복음이 똑같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였습니다. 죄로 죽은 자가 죄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도 교회에 들어올 수, 내 자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 오직 구원이신 복음 되신 예수님의 기준으로만 이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 내 자신과 교회는 그 어떤 것으로 정죄함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내놓으셔온, 그래서 그 끝냄을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인지, 그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심을 예수가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실하고 믿을 만한 분이시다,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십자가에 죽어져서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죽은 사람의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지속적인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이 교제 속에 친밀한 전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친밀한 사귐을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옛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세상의 것이 되고 종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방언과 예언을 다 좋다, 은사들을 구하라, 이 교회에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언하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구해라. 그래서 영으로도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방언으로도 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분명하게 안다는 겁니다. 내가 영으로도 찬미하지만은 깨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으로도 기도하지만은 내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언어들을 가지고서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나는 선택하겠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뭘까? 둘 다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의 덕이 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 교회 지체들을 세워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방언하는 것을 막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방언이 교회의 덕이 아니면 멈춰야 됩니다라는 거죠. 멈춰. 또한 이 멈추라 하는 권면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악에는 아이가 된다는 것은 그 생각하는 것이 아이처럼 악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 오직 뭐래요? 어른이 되는 것. 예수님의 그 생각을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그대로 받아들여서 왜 이런 것을 알고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덕을 세운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면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잘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피해보려고 하면 성질을 바락바락 내고 피해버리고 화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울고 이게 어린 아이들이죠. 그런데 지체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를 지체들에게 어떻게 섬겨줄까, 나눠줄까 이런 생각을
나의 착함이나 선함이 아니라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바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할 것을 생각하는 데 어리고라고요? 어른. 하나님은 질세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질세대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세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사들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이 말씀을 꼭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사실 그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나의 자랑, 나의 이름, 나의 명예, 내 욕망과 욕심 이것이 비춰진다면은, 비춰졌다면은, 또 보여졌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예수의 사랑하는 그 가족에게 어떻게 하면 세워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를 위로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면서 그와 함께하면서 그의 잘할 수 있도록 내 지체들에게 어떤 것들 할 수, 종교 행위 말고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지체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이 인도,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줄 때만, 그렇게 행할 때만, 또 그렇게 생각하고 섬겨줄 때만 죄를 성숙하게 덕을 세워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 오늘 우리 교회에 하는 말씀, 너에게 하는 말씀, 이 말은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꼬, 내가 우리 집 고린도인들 하면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랬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 앞에 다 들춰졌습니다. 내가 죄들을 이렇게 범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체들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내 가족, 영원한 생명,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너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같은 심장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를 보여주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했다면 틀린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첫 열매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5장 21절 사랑. 예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첫 열매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가장 먼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생명 있는 자만이 사랑을 하는 데고, 이 생명 있는 자만 성령 열매, 예수 열매, 곧 사랑의 열매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은 가장 먼저 각 개인, 나와 당신에게 가장 먼저 그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말씀으로 나를 다 뒤집어내시고 다 관절골술, 생각의 이 마음의 생각과 모든 의도를 다 밝혀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최우선이 되는 겁니다.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가장 먼저 오지 않는다면 나는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최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란, 당신에게 교회란, 당신에게 교회의 지체란, 당신에게 하나님의 가족이란, 당신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당신에게 당신이란, 교회에게 당신이란. 자, 예수에게 당신이란, 교회에게 당신이란, 지체에게 당신이란, 하나님의 가족에게 가족 중에 당신이란,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이란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 바랍니다. 질문해 보시 바랍니다. 성령님 알려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교제가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이 상이 내게는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주신, 바로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려주셨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대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또 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아버지는 예수를 알게 하고, 또 아버지는 성령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알게 해주십니다.
서로를 드러내 주십니다. 너를 드러내심으로 나를 들어지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덕을 세웁시다. 교회 지체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교회에 덕을 세워가는 그런 복을, 또한 못 오는 살을 구하고 갈구하는,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되게 하는 그런 복을 함께 누려가기면 좋겠습니다.